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굶주려가지고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아여서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구걸을 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 쓰러졌는데 한 부잣집 앞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 부잣집 주인이 불쌍해서 그 아이를 걷어들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먹고 정신을 차리니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총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공부를 한번 시켜야겠다 해서 공부를 시켰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나도 뛰어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러면은 외국에 유학을 좀 보내야겠다.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에 독립을 하는데 독립운동가로 역사에 이름을 길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피죽도 못 얻어먹고 죽어가던 아이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양자로 들여지고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고 또 공부도 교육도 받게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눕더라도 어디에 누워야 된다? 부잣집 앞에 누워야 된다. 발을 뻗더라도 어디다가 뻗을만한 곳에 뻗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이상 더 큰 부요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워 있죠. 하나님의 빈곤함이 우리의 부유함보다 더 부유한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릇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자신의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찬송가 304장의 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닷물이 마르도록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마르지 않는 부요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충만한 사랑입니다. 충만이라는 말,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얼마만큼 가득 차 있느냐?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가득 찬 이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참 슬픕니다.
그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비빌 언덕이 없어졌구나. 내가 고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비볐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비빌 언덕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공허하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하룻강아지가 뭐 어떤 강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호랑이보다 더 큰 강아지인가 봐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개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개냐면은 사냥개죠. 사냥개. 하루는 사냥꾼이 포수가 총을 들고 사냥개를 몇 마리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갔습니다. 쫄래쫄래 따라오던 사냥개들이 갑자기 앞으로 손살같이 튀어가면서 막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도대체 왜 짖나 그러고 개를 찾아서 갔더니 이 개들이 나무 한 그루를 향해서 무섭게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이렇게 고개를 올려서 봤더니 이 위에 누가 있냐면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도망친 거예요. 원래 호랑이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죠. 개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개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주인이 이 막대기 하나가 불만 품으면은 그것이 어떤 짐승이 됐든 한 방이면 다 쓰러져. 호랑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주인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한 방 땅 쏘기만 하면 어떠한 짐승도 곰이 되었던 사자가 되었던 호랑이가 되었던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주인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호랑이도 쫓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때 이야기예요. 대학생들이 거의 자취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자취 생활을 하면 하숙하고 다른 점은 자취방에 전기세라든지 뭐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는데 자취방에 이렇게 청구서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보통 청구서가 전기세도 석 달이 밀리면은 끊어져요. 전기가. 그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전기세 안 내? 그러니까 내야지. 그리고 많은 거예요. 이제 전기세 내일 내야 되는데 내일 안 내면 이제 경고장까지 날라와서 전기가 끊어질 상황인데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뭐 이렇게 느긋해? 이거 빨리 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 와. 누가 내요? 지가 안 내. 엄마가 내. 엄마가 오면 다 해결이 되니까는 엄마 믿고 그냥 느긋한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호주머니에는 돈이 없지만 누구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엄마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우리의 주머니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한계가 없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족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이지요. 평생 염전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 80평생 염전에서 일하셨대요. 이분 자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든 소금을 쌓아놓으면 백두산만큼은 안 되겠지만 아마 한라산만큼은 될 거라고. 그러면서 요즘 고민이 하나 있대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그동안 수많은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소금을 만들었는데 저 바닷물이 마를 것 같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걱정할 것도 없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바닷물 마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이 우리의 계산,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정하는 것보다 3, 4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걱정해요. 하나님 호주머니를 걱정해요.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의 호주머니는 우리의 호주머니와 같이 한계가 있는 호주머니가 아니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바다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정해놓고 이만큼이면 되겠지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딱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담임교회 와서 처음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예배 인원 20명만 되게 해주세요. 20명만 되게 해주세요. 20명이 되고 욕심이 나잖아요. 30명 되게 해주세요. 30명. 우리 예배 30명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5월 첫째 주, 4월 마지막 주 30명이 넘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40명, 50명을 두고 기도하는 게 줄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도 30명 이상 나왔으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해도 목사가 기도하는 거 듣고 안 부어주시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 50명 채워주세요. 일단 되든 안 되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기도 좀 하세요. 50명 채워달라고 기도 좀 해. 그리고 예배도 1부, 2부 나눠서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벌린 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 옛날에 참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어미새가 알을 까가지고 새끼가 태어났어요. 새끼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태어난 새끼들이 엄마를 향해서 막 지저귀죠. 그리고 막 입을 크게 벌려요. 왜 입을 크게 벌리죠? 먹이 달라고. 그러면은 어미가 먹이를 물어와가지고 이 아기 새들한테 막 먹이를 줘요. 먹이를 주는데 누구에게 줄까요? 제일 입 크게 벌리고 앞장선 놈. 그래가지고 놀라운 거는요. 새끼를 4마리, 5마리, 6마리 이렇게 키우면은 크는 놈만 커요. 먹고 힘이 나니까는 약한 애들을 밟고 일어서가지고 입을 더 크게 벌려. 어미는 그러면은 저 밑에 못 먹은 애 약한 애를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입 크게 벌리고 있는 애를 주는 거예요. 계속 채워. 그러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 새끼가 이제 더 이상 입을 안 벌리면 그 다음 아이에게 주고 그리고 그 다음 아이에게 주고. 그래서 보니까 자연 환경에서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연에도 적자 생존을 허락하셨는가? 입을 크게 벌리면 그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크게 벌리면 크게 벌린 이에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언제까지 채워주시느냐? 입 크게 벌린 그 새가 만족할 때까지 채워주더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만족할까? 성도들이 만족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30명 교인이면 충분해요. 40명 교인이면 충분해요. 만족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만족함이 없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당인리 지역 가운데 당인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당인리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혼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당인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평을 말씀하십니다. 평등과 공평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녀들이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5만원 용돈을 주고, 초등학생 손자에게 5만원 주고, 중학생 아이에게 5만원 주고, 대학생 다니는 아이에게 5만원 주고. 이게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공평은 달라요. 공평은 유치원생에게는 맛있는 과자 하나 주고,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에게는 2만원 주고, 중학생에게는 5만원 주고, 대학생에게는 10만원 주고. 이게 공평인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손자에게는 용돈을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공평이에요. 공평. 그러니까 평등과 공평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교회의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한 순간도 멈춰 계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움직이시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두고 항상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 건너편이 어떤 곳인가 하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요. 누가 보이냐면 구원받아야 할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건너가자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환상이죠. 우리가 건너가서 도와야 할 사람이 있음을 그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도와줄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자격도 없고 미천한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은과 금은 없지만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이 바로 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를 향해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소서. 그리고 옆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에 민감하고 또한 그의 쓰임받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담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